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에 대한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다들 사셨죠? 네, 우리 5월 23일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 힘차게 20일과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더 뜻깊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뽀개기입니다. 먼저 본문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과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교훈은요. 성령님의 오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질문은요. 나는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일까?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일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앞서서 본문과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188면이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2장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까지를 다 보면 좋겠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성령님이 오시는 앞에 부분과 또 교회가 세워지는 뒤에 부분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2절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쵸?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여러 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느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셨다는 걸 2절과 3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의미겠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방언의 소리인지 뭐 그걸 묘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경험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2절과 3절이 나타나 있는 그 표현대로 이제 충만함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나라의 언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끼리만 있었겠죠. 마치 바벨탑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처럼. 근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로 마음이 소통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을 그 순간에 국한되는 거지만 틔워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로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의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보겠습니다. 네, 우리 뒷절인데요. 이 42절부터 46절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가 있고 이어져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각기 장소에서 모여서 뭐 가정집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처음 초대교회는 가정집부터 시작했죠. 네,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실천했기에 오늘날 교회가 되었는가. 각 가정에서 암암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한 곳을 정해서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었나. 초대교회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바로 앞서 나온 성령님의 강림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거죠. 떡을 뗐다라는 건 뭐예요?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를 상징하는 거고 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피 한 번 안 섞였는데 가족이고 친구라 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유대 전통상으로는 더 어려운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43절에 보시면 기사와 표적, 미라클이 말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44절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의 물건임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리고 46절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인 겁니다. 그곳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 공동체로서 하나의 대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오심,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강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고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옆에 사파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카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각각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았으면 결코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다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훈 뽀개기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히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탁 공동체를 만들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순전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진정한 기사와 표적, 미라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기적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통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뽀개기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영상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꼭 나눠보시고 아니면 저와 함께 화면 멈추고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성령님과 가까운 함께하는 사람인가? 우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일까?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멈추시고 나를 불러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밀어주신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어렴풋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은 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주간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허은 전도사님이 또 귀한 믿음의 대화를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